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세벨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누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하시아와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독교 선민사상, 올바른 믿음과 세뇌된 믿음, 이세벨의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병원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이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언뜻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는 재수없게 이스라엘 왕 요람 곁에 있다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의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다시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아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에 마지막 왕인 요람과 함께 있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라는 정통성을 자랑한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은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았다고 믿었던 유다 왕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들도 다 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저는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 죄를 짓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죄를 우습게 여기고 거룩에 무관심하다면 기독교 선민사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연합하는 일을 선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많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지만 결코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추구하는 죄인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하시아와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사극을 보면 왕족으로 태어난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은 대부분 궁을 떠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궁에서 태어난 왕자들은 왕이 되거나 조용히 살아야 하는 뭐 아니면 도인 운명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욕심이 있던 많은 왕자들이 조용히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세벨은 죽기 직전까지 눈과 머리를 꾸몄습니다. 아마도 왕족으로서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잃고 조용히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당당한 죽음을 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당당히 죽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이세벨의 모습은 전형적인 왕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로열 패밀리로서 살아온 배경이 이세벨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고한 신념 자체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에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에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가장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보십시오. 구원파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의 확고한 믿음이 최악인 이유는 잘못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참된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깨지기 전에는 참된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단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확고한 믿음을 부러워하기는커녕 최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생긴 강한 신념은 아닙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세뇌된 신념은 아닙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동행하면서 성장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성된 믿음인지 교회를 다니며 세뇌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얼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성경에 기록된 악한 여자 중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 타락을 가져왔으며 엘리야를 두렵게 한 장본인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주인을 죽인 악한 행동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 저주 예언을 받았던 이세벨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서야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즉 나쁜 일에 대한 대가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부의 한국 대통령들이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액수의 비자금을 챙겼지만 정작 감옥에서 오래 살지 않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정의는 죽었다며 붕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국민들은 이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죄를 지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린 사람들의 처벌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력을 누리다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세벨을 악녀라고 욕할지 몰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세벨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누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세벨의 인생을 절대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세벨의 인생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세벨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고 성경이 기록한 것과 같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본성을 따르는 삶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세벨의 삶을 성공이 아니라 실패,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영원히 지옥에 간 이세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과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죄를 우습게 여기고 거룩에 무관심한 기독교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성된 믿음인지 교회를 다니며 세뇌된 믿음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자신의 모습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처럼 사는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깨어 준비하는 사람처럼 사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